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거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버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경배와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자리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마음의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허물과 죄와 영적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의 환난이 내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전을 세우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교회가 아닌 다시금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 전도할 때 주님이시여 저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입에서 하실 말을 전하여 주셔서 은혜의 열매가 넘쳐나는 우리 성나교회가 되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가시고자 주님
장원입니다. 이거는 62번. 지혜를 얻는 자와 연초를 얻는 자는 누구이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열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천국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상황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손에는 창고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불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른 길은 다 평강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하노라. 지혜를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가라지게 하셨으며 국민에서 이슬이 되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너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는 신이라. 내 발을 잡고 걸리게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문을 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 서강에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는다 가운데로 발상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한 계시다가 그래서 사람과 존재의 심판을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건강한 분이와 성부와 섞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눈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6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완벽한 중보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주간 주님과 우리의 있던 시간들을 감사 익히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교제하는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의 주권과 뜻을 외면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자는 없지만 실제로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있었는지요. 우리 중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없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했던 어리석은 담대함도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존귀하고 소중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능 이상의 것도 몸에 체득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직분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큰 훈계와 본이 되신 줄 믿습니다.
부지런하고 순종적인 성원학교의 성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 교회를 죽기까지 섬기며 힘 다할 때까지 주의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건축과 성교와 신학교 후원과 차량 구입과 성묘와 이런 모든 성령을 받으시고 복을 후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과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적절한 위와 적당한 온기를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라는 성도의 즐거움으로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신노의 큰 성님이 우리 성교와 신학교 운동과 복지교육 사업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복을 받은 교단이 된 것을 감사드리며 능히 더 크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능력있고 지혜로운 우리의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찬양들의 비소리 같은 찬양을 받으시고 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셔서 보람있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반주의 영분들이 큰 실력으로 주님을 평생도록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의 헌신자와 봉사자들의 수고와 드림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감사와 찬양을 넉넉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시작 356쪽.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내 세상의 주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복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내보려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심을 얻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수많은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준이 되시고 다 함께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시간
멜기세덱의 번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기도와 온전한 순종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순종했고요. 아들은 예외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배운다라는 단어는 매우 겸손한 표현이죠. 우리 또한 일평생 이 두 가지, 기도와 순종을 배우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참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앞서 예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이해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포사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악의 어떤 근원을 만드는 것이고 모든 죄의 근원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 아사랴, 에스라, 그 이름에 뜻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한다는 것을 아셔서 기쁘게 또 실제로 효과적으로 그렇게 항상 기도하시는 것을 보살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제적인 뭐냐? 하나님 없다. 무엇입니까? 무신론이죠. 무신론의 죄를 아주 최악의 죄악이다. 이렇게 해도 결론이 된다는, 비결이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머리는 생각하지 않고 마음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행동에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참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이 끔찍하구나,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순종이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로 쓰신 분, 그래서 아주 존귀한 직무를 가지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이 공통적인 것인데요. 사절에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오직 아론과 같이, 아론의 제사장 계열도 존귀한 것이죠. 그래서 왜 존귀하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중재라는 직무도 존귀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그 중재의 직무를 보장한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서는 이 직분에 대해서 존귀해 여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그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아론의 명예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엄중한 것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레위도 할 수 있고 유다인들도 할 수 있고 시키면 할 수 있지만 그 아론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는 그 일이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어떤 인간이 스스로 만든 그런 직무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배경이 특별히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러한 일들을 재반복하면서 율법적인 형식주의적인 그런 직위와 직무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침해하는지 아니면 결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아론의 직분이 공통적인 것이 있지만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인간은 어떤 정의로서 그 직무와 권능에 대해서 정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만 가지는 것이다. 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사람에게 아주 해로운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나 또한 나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하는 사실에 거룩함과 존귀함을 느끼면서 또 다른 사람을 존귀해주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까지의 어떤 거리와 근원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완벽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가?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언을 성경 말씀에서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도 제주도 능력이지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하나님이 임명하셨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이르러서 너는 내 아들이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다. 그런 표현이고 시편 2편 10편에서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두 가지를 갖추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참 인간 되신 그런 예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수 있는 적당한 자격을 충분히 두 가지 이 조건을 가지고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뭐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샬롬, 평화의 이름의 나라의 왕이라는,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자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이 독특하고 또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서 유다 계통의 사람들은 왕으로서 이렇게 그 직무가 나누어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번처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특별히 이 말씀에 예수님의 제사장에 대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다윗 왕이 혹시 그분이 아닐까? 다윗의 시니까? 하지만 왕은 제사의 직무를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끔찍히 싫어하시고 사울왕도 그러다가 망했고 또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행위를 하다가 항생 문둥병에 걸리는 그러한 어떤 참 엄청난 질병을 하나님께서 징벌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고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순종이지.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 큰 거를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아주 조그마한 것을 요구하는데 그걸 못 참고 순종하지 않으니 결국은 이 큰 어떤 이 사각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 수행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보여줬는가? 희생을 드리고자 하는 자,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아주 철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에스라, 아사야의 그 이름의 뜻에 걸맞는 삶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7절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9절까지요. 7절부터 남자 여자 함께 읽게 해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로 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암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심을 얻었습니다. 그가 하늘의 신에서도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히 고립되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들을 외면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민과 슬픔과 잠깐 그 어떤 이 마음의 괴로움이 컸을까요? 심히 괴롭고 매우 고민하였다고 했잖아요. 사람 중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다 외면했습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뭐가 고통인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통에서 풀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아들을 강건케 하셨죠.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자유로움으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 경건이라는 표현은 경외도 되고 두려움도 되지요. 우리 주님은 뭘 무서워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아버지의 이 철저한 외면의 영적인 고통 정말 아팠던가 봅니다. 아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너를 희생해서 내가 그들을 받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럼에도 거부치 않는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철저한 순종이 배웠다라는 경선의 오늘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광이 따라옵니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근원, 이런 말씀들, 어떤 자리, 순종하는 자리, 그렇게 주셨다. 그리스도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 그 자신이 복종하신 신뢰와 모범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보는 아버지의 고통은 어떠했을까요? 그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가 너무 고통하시기 아들은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고 말았다. 어떤 순종이? 죽음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직면해 올 때 아버지의 뜻에 맡겨두는 순종이라고 하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순종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 또는 지옥의 죽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연단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 연단을 받으면서 그 연단의 끝까지 가서 소망을 이루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십자가는 결코 보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체다라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삭상을 로마서에서는 부흥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확실히 착상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돌아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은 것 우리를 구원을 위한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는 수밖에 없다. 별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를 도말해 버리시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아담의 이 참 순종이라고 하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것을 온전하다, 완전하다, 마쳤다, 완성했다, 목표를 다 끝냈다, 약속을 이루었다 이 단어를 쓰면서
온전하게 되시선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가 택자와 양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근원이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구원의 창시자다, 시작이다, 처음과 나중에 되신다. 이 말씀을 이루어 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를 제사장에 쓴다면 그건 거룩함이고 청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가져야 되죠. 그 희생제사를 집행하는 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의 온전함, 우리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참 거룩함이 없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유익들이 누구에게만 해당되는가? 순종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참 순종이 시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에게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칭호를 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얼마나 동안 그리스도의 인격을 지닌 자 아주 신비한 인물이고 이에 대한 어떤 그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참 무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성도,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를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 그 드림과 헌신과 축복이라는 이 관계를 한 사람의 중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었던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잘할 때는 집중하지 않지만 잘 모를 때는 설명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언급하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의미지만 계속 생각하지 말아라. 멜기세덱의 관찰을 주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성경에 가득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무지몽매함이고 어리석음. 그러니 이 말씀을 너희들이 깨닫고 우리 예수님에게로 들어와서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안 믿으니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의 첫 번째 그룹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니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래서 참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사람, 유대인으로 보이는데 그죠? 자기 동족을 향한 들끓는 그런 믿음과 또 안타까운 바울과 같이 이들을 개조하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참 말씀을 어쩌면 이렇게 쓰고 어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일들은 이루어진 거지. 쉽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일에 열심히 낼 수가 없지. 하나님의 참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는 뭔가를 갈고 깎는 그런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타락한 관계입니다. 적개심이라든지 또 욕망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염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서니까 그것을 아전인수죠. 아전인수. 나한테 끌어맞추는 거지. 매몰되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론을 맺어냈어요. 그러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면 참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오고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끌고 가면 정복당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끌려가면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걸 택하시고 싶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해야 된다고 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참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 새롭게 우리가 생각해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에게 순종을 있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순종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앞서가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순종이 갑작스럽고 순간적이고 그렇습니까?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시험산에서의 그 유혹 다 주겠다. 아냐. 강력 거절한 우리 예수님. 그리고 감람산까지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참 자신의 인내를 이루면서 순종을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정말 순간적이고 또 참 빨리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능력이나 적극적인 그런 선물이나 적극적인 성화나 이런 것을 기가 막히려고 하는 것이죠. 결코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겸손한 목적,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삶, 꾸준히 참고 견디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순종을 이루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길은 지속적인 순종의 길이고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단호히 결정하면서 이루시는 그런 주님,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십자가를 참 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 가격을 지불하, 비싼 가격을 지불해 한순간 성취될 수 없음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그 비용을 지불해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대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까요? 알면 어떤 순종을 준비할 수 있겠지. 하지만 알 수가 없어. 너 이거 순종해라. 그렇게 요구하실 때 뜻밖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감당할 수 있을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을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들을 이루겠다라고 새롭고 결단적인 마음, 또 그 일을 이루시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주고 모든 환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평생 동안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각오하기 위해서 또 각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 어떤 일들 앞에서 순종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멘을 또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53장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해주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주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3구역이 점심 식사를 담당해 주셨고요. 4구역이 7월 다음 주부터 차를 택시 주사하게 해주겠습니다. 또한 신방이십니다. 목사님의 일정 협의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번세원래 청년대학교 뒤로 찬양인도 11명의 한팀인데 각 건축예배 일정 청년대학교들은 박수원에 제네가 신대원 대학 2학기 대학 예배는 노래 청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박세현 집사님까지 있으면 좋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소록 원사님의 11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큰 복을 내주시며 성도로서의 존귀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볼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되도록 하시며 그 가정에 하나님께 참 요청하는 긴급한 요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며 주님의 뜻을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차양 헌금, 성묘 헌금, 신학교 후원 헌금, 건축 헌금까지 드린 이정 장로님의 모든 수고의 상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참 감격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떼어드리는 귀한 모습을 받으시고 하나님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하시고 보람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형통함을 통하여 온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 장로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뻐 받으시옵소서. 윤영성 권사님, 이태원 집사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참 이것을 다 주머니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수고로움에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모아서 뜻을 이루어가는 이 동전의 드림을 하나님께서 참 기쁨으로 받으시며 온 성도들이 이를 보면서 자신의 참 삶도 이렇게 소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참 모든 것이 필요한 이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서 하나님 보답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주일 예배와 구역 헌금을 받으시고 모든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의 수고를 넉넉히 하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3절 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의 구원을 완수하기 위하여
순종과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을 전 세계를 통해서 배우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임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